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장자가 누리는 특권과 지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지금은 많이 변해서 누가 뭐 장자, 장손을 지금은 찾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러나 지금도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왕도 장자가 다 세습하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처음 난 것이죠. 장자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가정의 신의 아들이에요. 첫난 장자가.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9가지 재앙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재앙 중에 대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결국 신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애굽 전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애굽이 믿었던 모든 신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바로와 애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ill go. 내가 가게. 모세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재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보다 뭐 조금 더 나은 신이구나.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다 당하면서도 이러다 말겠지. 이 정도로 끝나겠지. 이 정도쯤이야 견뎌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협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뭐 달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재앙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은 지난 9가지의 재앙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I will go, 내가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6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lament such as has never been.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And never will be again.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에도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저게 한문이죠. 앞전 없을 무 뒤후 없을.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고 앞으로 영원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개는 조그만 소리에도 막 짖고 이러잖아요. 지금 애굽 전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것은 심지어 개도 짖질 않아요. 아무 일 없어요. 전혀 요동함이 없도록 너무나 평안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구별하여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9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8장, 9장, 10장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을 하나님이 정교하게 선을 그어 샤프 라인, 아주 세밀하게 선을 그어서
그리고 애굽 전역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곳에는 아주 생추어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끝.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시고 옆에 오늘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고 목사가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동안. 앞으로 5분만 하겠습니다. 딱 5분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다들. 아쉽게도 오늘은 말고 제가 다음 주일은 부활절 연합예배고 행사가 많아서 조금 짧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죠. 그래서 굿뉴스라 그럽니다. 굿뉴스 맞아요.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배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을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쓰는데 이는 안에 카네이션은 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그 포도주를 이렇게 쭉 따랐는데 정말 한 방울의 피도 남김이 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심판과 사망과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같이 오는 거예요. 전혀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영벌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다고, 인자하심이 많으시다고, 정말로 오래 참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오래 참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될 때까지 많은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많이 주신다는 뜻이지 아예 심판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9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에이, 이 정도 끝나겠지?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그러나 오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10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날, 더 이상 정말 회개할 기회가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인종과 나라와 종족과 족속들이 있지만 결국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두 길밖에 없어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3지대는 없어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 교수인 찰스 비어스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요. 천천히 돌아가죠.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나는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죠. 그러나 정말 천천히 돌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여기 다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언제 난 졸업해서 좀 어른이 되나, 빨리 운전도 하고, 또 그냥 어른들 갈 수 있는데 나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그때가 언제인지 까마득해요.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지금? 뭘 청년들은 기억나겠지만 뭘 새까맣게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남자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 군에 3년을 가게 됩니다. 군에 처음 입대를 해서 훈련받고 부대로 배치를 받으면 2등병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근데 진짜 그때는 제대할 날짜가 안 올 것 같아요. 제대할 날짜가 3년이니까 군대의 시계는 멈춘 것 같다 그래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 근데 지금은 군에서 언제 훈련받고 제대를 했는지 그것도 지금 그게 몇 년도인지도 지금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농촌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27살이었습니다. 감리교회는 농촌 목회를 3년을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요.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27살에 나가서 내가 과연 30이 될 수 있을까? 30이 27살에 30 넘은 목사님들 보면 참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야. 야, 저분들 어떻게 30이 됐을까? 정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목회한 지 벌써 30년이 돼. 와! 제가 30대 중반에 몽고메리에 와서 몽고메리 제일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유수 수련회에 제가 좀 따라갔습니다.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갔는데 안 돼요. 제가 가면 막 도망가요, 애들이. 죽겠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좀 뭔가 좀 붙들고 얘기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유수 애들 데리고 인디언 선교도 가고 3박 4일 수련회 그냥 잘 해냈습니다. 황 목사님 그랬죠 그땐? 그땐 그랬어요. 물어보세요 진짜로. 애들하고 같이 잘 놀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잘. 그만큼 세월이 흘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나이 상관없이 참 세월이 빨리 흐르는데 벌써 미국 온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언제 어느 때 마지막 종말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말하면 이단이에요. 사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심판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흐르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 앵기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is at hand, 내 손에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앵기켄, 내 지금 손에 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다는 건 지금
가장 가까이 왔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사망의 재앙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손에.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갑니까? 사망과 멸망을 누가 당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영원한 고통과 멸망과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번 한 주간, 곧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같이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 한 주간을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저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멸망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왔잖아요. 사망의 재앙이 왔습니다. 전무후무하다는 건 역사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아직 기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는 지옥이죠. 너무 끔찍한 표현을 썼습니다.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 의인들은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멸망과 지옥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뭘 좀 겁을 주려고 그러시나? 예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들 겁주려고 나왔습니다. 겁주려고 말씀 준비했어요. 제가 겁준다고 여러분이 눈 하나 깜짝하시겠냐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겁을 먹어야 합니다.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두렵죠. 요즘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듣기 싫은 설교의 내용을 설교자가 설교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듣기 좋은 내용만 설교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저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매주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신 것은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귀에 좋은 설교를 들으려면 그냥 유튜브 찾아서 들으시면 내 귀에 그냥 들어오는 얘기 들으시면 돼요. 설교 들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모두가 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거예요.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도전이 없다면 그건 정말 그게 영적으로 심각한 거죠. 그게 두려울 일입니다. 그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전혀 내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 소망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서 보시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세 번역 번역에 보니까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족속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애굽 사람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당연히. 애굽 민족도 들어갑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사람들, 애굽 사람들일지라도 그 함께한 모든 족속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뭐 유대인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우리는 그쪽 지역에 뭐 가본 적도 없고 생활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고 출애굽해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들이 다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죠.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과 사망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혹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식으로 머리는 알고 있는데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지 못한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종료주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아 그분도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그리고 쉬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죄를 속하게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받은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애굽에 사로잡혔어. 거기는 그냥 멸망과 사망으로 가는 마지막 재앙을 당해야 하는 그곳인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출애굽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뭐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고 이게 뭐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애굽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십자가의 주님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보니까 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60년 전에 자기가 가족을 잊어버렸어요. 그 텔레비에 나와서 가족을 찾아주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기억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름이 상수라는 것밖에 몰라요. 60년 전이죠. 근데 그때 노란 고무신을 하나 이 상수가 누구에게 선물을 받아서 그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고무신이 귀했겠습니까? 근데 냇가에서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고무신이 놓쳐가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내려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0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험난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홀로 가족들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상수라는 할아버지의 형이 그 텔레비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 만났으면 맞아요.
어머니는 상수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빠져서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치매로 60년, 70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 고무신, 물론 그 당시엔 정말 귀한 거였겠죠. 아무나 신을 수 없는 거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 고무신 하나 때문에 가족을 다 잊어버리고 평생 후회스러운 인생을 이분이 살게 된 너무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위의 이야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 곳에 서 계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천국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애굽에 계속 남아서 거기 있을 것인가? 출애굽해서 좀 힘들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에 함께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선택이 돼요. 그 이유는 이제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부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혼, 제일 중요해요. 천하보다도 귀한 게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의 영혼들, 여러분 생명과 영생과 천국의 길에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여서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열심히 기도함으로 다음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우리가 가는 이 출애굽의 대열에 모든 족속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